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에 대한 연구가 참 많았습니다. 가령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했죠.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착하게 태어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하면 좋은 인간의 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거죠. 그냥 내비로도 잘 되느냐, 못하라 이사를 다니겠어요, 맹자가? 이조의 이성계가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이시조선을 세울 때 유학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모양 요꼴이니 사람들이 힘들고 나빠지는 것 아니겠소. 세상을 바꾸고 교육을 시킵시다.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이게 이조를 세웠던 이성계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람이 원래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착한데 중간에 순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걸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사춘기 전에 어떤 여자 남자를 알기 전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몰몬교도 인간의 원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 선하다? 서양으로 따지면 아마 장자크 루소가 그렇지 않을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한데 문명으로 말미암아 악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당시 서구 구라파의 기독교에 충격을 줬던 이유는 인간의 마음을 선하다고 얘기한 그 대목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유교가 들어갔던 나라들마다 문약해졌죠. 만약에 사람의 배움과 환경이 좋아서 좋아진다고 하면 박사 받은 분들은 다 훌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잣집에 나와서 잘 교육받았으면 다 좋아져야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도 교육학의 아버지지만 정작 동거했지 결혼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5명 자녀들 낳아서 다 고아원에서 길렀어요. 그 사람의 이론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의 이론대로 되어졌느냐? 성선설에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성악설을 얘기했던 이 순자도 인간의 범성이 악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인간은 좋게 태어나는데 애들 보면 순진무구하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법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왜?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핵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쁜 대로 많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좋은 데 선용하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지금 그런 잘못된 정보로 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다이너마이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나쁜 쪽으로 기우는 경향들이 많더라. 왜 사람들이 삼권 분립을 세웠습니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악한 나라, 악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사법을 신여로 두면 그건 독재로 흐르고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왜? 인간은 그렇게 흐를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뜯어보면 인간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궁극적으로 만나는 거죠. 교화로 인간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이 죄론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맹자는 위선 떠는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을 향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향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맹자는 멸시했어요.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 그러나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다르고 위선 떠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보통 사람. 그래서 가면을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때는 웃고 저때는 찡그리고 그때 달라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파악을 했던 거죠. 위선 없는 사회, 위선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 보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는데 못하라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께 고소할 조건,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한 거죠. 당신은 사랑 얘기하는데 이 여자 어떡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래서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면 말은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얘기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2번 썼습니다. 아무개 그 사람들의 죄목을 나열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 데리고 와서 돌 던질 만한 자격 있어? 너는 횡령하고 너는 아내하고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음행하고 네가 이런 말할 자격 있어? 그러니까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꽁무니를 뺐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누구나가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앞에서는 뭐 이러면 됩니까? 돌 던져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더라. 성무성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무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선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태어나서 식욕과 성욕만 갖고 태어났는데 거기에 뭘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존 로크, 서양에서는 존 로크가 이것을 주장했을 겁니다. 인간은 백지 상태인데 우리가 그리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냐? 요즘에 있는 우리 젠더 교육의 핵심도 이걸 겁니다. 왜 여자답다 그래서 그렇게 길러? 왜 남자답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길러? 사회가 성을 정하지 마. 너다움으로 길러. 성은 내가 정할 거야.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왕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악, 혼설. 선악에 대한 것이 섞여져서 2가지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한국 기독 공부에 글을 보니까 거기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 대한 것을 수록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단다. 근데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누가 이겨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고 악한 늑대한테 악한 것을 먹이면 악한 늑대가 이겨. 네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아지는 것이고 나쁜 것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나빠진다고 본 거죠. 제가 그 전에 김태초 범서방파 깡패두목의 일대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왜 깡패가 됐을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려서 교회 생활을 잘했더라고요, 김태촌이. 그런데 어머니가 행상을 했는데 동네 깡패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행패당하는 걸 보면서 교회 가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깡패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악을 길러야 했다. 왜? 악을 길러야 사람을 찔러든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패든 눈 하나 깜빡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선하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섯 번째가 성삼품설입니다. 당나라에 있는 한유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인간 본성은 상중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급은 안 가르쳐도 잘해. 쟤는 냅둬도 잘하래요. 원래 잘하네요. 중급은 교육에 따라 바뀌는 거죠. 중급. 하급은 구제불능인 거죠. 이놈 잘해주고 뭐 와서 뭐 밥 사주고 괜한데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마음은 뭐냐?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받으면서 원죄를 씻고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원죄를 갖다가 씻음받았거든요. 두 번째 죄가 자범죄입니다. 이거는 고의로진 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거죠. 이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사함받는 건 어떨 때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말이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는 거예요. 창녀 같은 여자가. 그랬더니 비난을 합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리라. 그때 시몬아,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많으면 원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나님이 많은 죄 그게 사해졌어.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이걸 가톨릭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 한마디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면회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면회가 가능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미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거는 물만 먹고 가지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고범죄든 자범죄든 우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여러분 자범죄 말고 고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자는 옛고자로도 쓰고요. 짐짓고 일부러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일부러 죄를 졌습니다. 이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한 가지는 반복적인 죄예요.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잘못했어요 또 짓고 잘못했어요 또 짓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그 7분짜리 편집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볼게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심심하니까 또 봐. 안 볼게요. 또 봐. 수십 번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충농증하고 비염이 생겨서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소리가 좋았습니다. 보통 때도 찬양을 잘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이래야 이게 열려갖고 간신히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징계가 오고 거기에 대한 보응에 따르더라. 두 번째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범죄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죠. 우리아를 갖다가 아내를 범할 때나 우리아를 죽일 때 계획을 짭니다. 치밀한 거예요. 요때는 시편 19편 13절 말씀처럼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자꾸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요. 고통 중에 잠 못 이루고 뼈가 쑤시고 눈물이 요를 적시는 거죠. 나 술 없이는 못 살겠어. 당신 내 맘 몰라. 왜 술을 마셔요? 자꾸 자면서. 없으면 잠 안 와서 그래. 여러분, 돈 많고 재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단정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이야.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권력이 10배가 되어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왜 카민총을 놓고서 주무셨겠어요? 역대 대통령 뒤에 불교 믿는 사람들 왜 불상을 놓고 주무셨겠어요? 왜? 고범죄는 잠이 오지 않거든요. 마음이 괴로워. 세 번째의 고범죄는 원래 원어는 주드라고 얘기합니다. 펄펄 끓다. 이거 뻔뻔하다, 교만하다 할 때 쓰는 뻔뻔한 죄가 있습니다. 프리점프스 신이라고 해서 프리점프스 뻔뻔한 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 방 지을 때 잣나무를 줘라. 노아가 소나무로 주라는 말한 건 아니잖아. 잣나무도 짓고 소나무도 짓고 그러면 되지. 잣나무가 지금 그게 훈비인데.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불 사용이라 둘이 형제가 술 한잔 마셨어요? 그거까지 거기가 하나님이 이불 사용하라고는 얘기했지만 저불 사용하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 다 똑같은 물 아니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뻔뻔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범죄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뜯어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누구나에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에 보면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에 있는 본문 역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건 먹고서 뒤로 나가는 거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모, 이 간음, 탐욕, 악독, 살인, 음탕, 질투, 배반, 그리고 교만, 우매함, 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게 없는 것 같아도요, 김익두 목사님 설교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휘 저으면 올라오는 거죠. 콩나물 대가리 같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툭 찔러보서 해보세요. 그럼 벌컥 화가 나오고 저 사람은 착해, 긁어보세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때 대척점에 있었던 벨라기우스가 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느냐?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벨라기우스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의지, 그 선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단이 됐던 거죠.
인간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전적 부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첫 번째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비로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악이 관역자자 꽉 차버려서 여기에 전부 다 여기서도 와 저기서도 와 악이 도사리고 도처에서 나타났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 이걸 NIV 성경에는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마음이 절망적으로 사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치료할 수 없어요. 뭐 외로는? 예수의 보혈 외로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의 그 피부를, 에티오피아에 있는 검정색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 못해. 그게 변하면, 그게 변해도 너희들 선을 못 행한단 말이야. 왜? 악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있는 아이들 못 고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식이 사라진 거는 진화론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인간은 동물이야.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건데, 인간에게 죄의식이 있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민의식이 생기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른 게 없어. 우리는 그런 진화된 과정 속에 있었던 우리는 동물이야. 다 똑같아.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지금 왜 참교육이라고 그래갖고 와서 두들겨 패는 거, 그런 드라마가 나왔겠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간섭 안 해요. 아이들이 떠들면서 바깥으로 나가더래.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착실한 아이에게 선생님이 친하니까 그랬겠죠. 너는 쟤네들 따라서 나가지 말고 여기 앞에 앉아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대. 흰 테이프를. 선생님이 사랑하니까 장난치려고도 하는 마음 가지고 했겠죠. 너 공부 열심히 해. 그 뜻이었겠죠. 얘가 집에 와가지고 나 오늘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교육청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징계 먹고 5천만 원 벌금 맞았다고 그래요. 5천만 원. 애들 집 이름인가요? 누가 애들한테 이제 얘기하겠어요? 5천만 원 맞고 징계 먹으려고? 내버려둬 보십시오. 인간은 죄악의 벗이되어 이렇게 노력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경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마음으로 지는 죄죠. 마음으로 품으면 알을 깝니다. 넌 언제 한번 내 손이 죽을 줄 알아. 그거에 이제 살인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에 품으면 알을 까. 두 번째는 말로 한 죄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면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느냐? 부부싸움을 하면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죠. 야, 오늘은 함박스테이크 먹으러 간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화해하니까. 그래요? 서집사님? 그 얘기에 막 몸을 꼬는 거 보니까 그런 건가 봐. 그런데요, 싸우고 나면 관계가 틀어져요. 라가라고 욕설을 하게 되면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고, 미련한 놈, 아이고 이 쪼다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익한 말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말로 지은 죄는 이건 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사과를 해야 돼요. 미안해. 왜냐하면 화날 때 본심이 들킨 거거든요. 너 마 자식아, 그게 나온 게 당신 말이야. 당신 옛날에 순대 안 사준 거 그거 내 임신했을 때 나온 게 뭐냐?
속에 있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은 죄가 뭐냐면요, 이게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여리문도 150문에는 모든 범죄가 다 똑같이 극악한 것은 아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극악하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는 적게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면, 학생이 요번에 가서 수련회 가서 비전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내게가 있는 게 요번에 법조인이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예비하고 행해야지. 그거를 사인만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죄를 지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빌라도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더 큰 죄가 있는데 부지부식간에 것과 고범죄는 다르다. 이 고범, 네 번째는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말이 손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한다, 하나님 앞에 회방하고 아니야 손을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더라. 크게 성경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은 이단으로 간 사람들, 교리를 갖다가 배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닐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죠. 대마같이 벌길가 와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했다가 세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은 죄.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얻고 그리고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적 여기에 사는 제사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쁜 마음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내쫓아 주세요. 마틴 루터처럼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이 너무 어려서 마귀의 생각들이 우물틉니다. 저 여자버리가 참 좋아. 삼삼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거 너무 좋은데, 저거 갖고 싶은데. 그때 탐심아 물러가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관리를 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나니 내가 너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사울이 때문에 많이 슬퍼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접은 사람이 있어요. 접었어. 저 사람 접었어.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원래 음행이라고 하는 말에서 포르노가 나왔죠. 이거는 결혼했든지 결혼 안 했든지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이라는 건 좀 달라요. 이건 결혼한 사람들끼리의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성타락을 얘기하는 거고, 음탕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은 성적 무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하는 저주받은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남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악의와 악독, 남을 해치는 욕망, 남의 아픔을 기뻐하는 것, 너무 남 피 흘리고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오디세이가 개봉박도 하나 보죠? 그 예고편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예고편.
하다 보니까 떠서 오디세이를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조금 한 5초, 10초 지나니까 배를 찔러가지고 등까지. 너무 잔인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속임, 이건 미끼란 뜻입니다. 함정을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을 빠뜨릴 때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6명에서 짜고 앉아 있는 거죠. 아, 너무 좋던데. 뭔데? 있어 마. 아, 나도 붙여줘. 나도 같이 갈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미끼는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질투, 이거는 헐기는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빈정되는 것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게 교만이에요. 어리석음이나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옛날에 집에서 이제 밥을 갖다가 하니까요. 그러면 뭐 교인들 뭐 다 몰려가죠. 밥 한 끼 먹는 게 귀하던 시절이니까 가서 잔치 열렸네. 근데 이제 점심 같은 경우를 좀 잘 차리고요. 왜냐하면 아침은 잘 안 드시니까. 저녁에는 좀 부담들어요. 네, 설교를 앞두고는요. 근데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지 국수를 내왔대요. 국수. 목사님이 국수를 좋아하시는데,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국수 위에다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호박을 얹혀놨더래. 그러니 안 먹겠다고 얘기하면 까탈스럽다고 얘기할 것 같고, 부흥사가 혀가 짧으셔. 요 목사님은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에휴, 내가 호박부터 얼른 먹고 나머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서 호박을 씹지도 않고 꿀떡 생겼더니 집사님이, 어머, 우리 목사님 호박 좋아하시네. 그래가지고 국자로 퍼서 거기에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좋아하는 거한테 맞춰야지. 뭐 먹으러 갈까? 야, 회 먹으러 가자. 애들이 무슨 회를 좋아해요? 사랑은 자기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결을 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